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서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통 혈서를 쓴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결연한 태도로 서약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혈서, 그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서 글을 쓴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은 아니었죠. 선악과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만 하면 너와 나와의 영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맺은 관계는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때는 왜 피의 언약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기고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피의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피의 언약이란 것은요, 곧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피의 언약이라고 할 때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서 알려주는 피의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이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피의 언약은 하나님이 대신 피값을 지불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강조하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언약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이란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할 자격이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우리 100만 원씩 걸고 약속하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 없으면 그 약속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약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짧은 인생을 걸고 사람들이 언약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나요? 1초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걸고 서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나는 내 생명 가지고 약속을 합시다 라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걸고 약속하실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과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공정한 계약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쪽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공짜로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이며 이 언약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람은 공짜로, 하나님은 모든 값을 지불하시면서 이 언약의 그런 서약식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언약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비준하는 장면인데요,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도 손해를 볼 것이 없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혜의 언약식, 은혜 언약 비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식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이 언약식까지의 과정을 잠깐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곧 언약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셨죠. 먼저는 옷을 빨고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언약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조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을 향하여 나오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해 놓을 텐데 그것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넘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신기한 것으로 보지 말라라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그 참 신비하고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만이 특별한 동행으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이 언약식을 위해서 특별히 내려오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동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신비하게 내게 어떤 현상적으로 다가오시든 오시지 않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고 기뻐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들은 앞으로 계속 주실 율법들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런 자세한 법률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차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모세가 다른 율법들처럼 받아 적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시게 되죠. 이 계명들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증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어떤 삶의 하나님 나라의 강령 같은 것이었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야말로 복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계명, 사랑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절히 요청했냐 하면 더 이상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중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제단을 쌓고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받은 율법들이 바로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었죠? 순서대로 보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너희들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자유가 없는 종이었을 때 내가 베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종과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가 정말 볼품 없었을 때 귀하게 여김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한 자, 가난한 자, 종과 나그네를 돌보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이어야 되고 공명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보장된 미래,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주신 율법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 조약을 맺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땅을 그 악한 자들에게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말라 하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그들이 주인이었으니까 주시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한 번도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한 번도 왕이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왕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 나라,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될 나라 이런 개념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될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자부심,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망각되어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나라를 가졌고 그들의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자신들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나라들과 조약을 맺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신 거예요. 곧 그들의 나라를, 그 특별한 나라를 계속해서 자랑하고 지키고 또 그 나라의 복을,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인식이 없이 살아온 분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의 법에 눌려서 그 나라의 법이 더 좋아서 헤매다가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백성인지 복받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처럼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믿음도 없고 죄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해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신 이후에 언약식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증거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곧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신 후에 언약식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너희의 삶은 너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를 볼 언약식이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로만 가득 찬 언약식이었다, 행운의 언약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식은 어떻게 거행이 되었나요? 먼저 백성의 대표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절과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아론과 그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함께 나오라고 하시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 백성의 대표들은 멈추라고 하시고 모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형식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 형식을 갖추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장 22절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백성들이 이 모세의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온 백성이 한 소리로 대답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소리라는 의미는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뭘 주의 깊게 살펴봐요? 세상 상황, 환경,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먼저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형편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기 전에 대적이 오는가, 물이 있는가, 밥이 있는가, 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자 서약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언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어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죠.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언약 문서를 작성한 거죠. 양쪽에 언약을 하면 언약 문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서약했으니 이제 그 문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이 작업을 하루 종일 혹은 밤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단계가 바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모세가 언약 문서를 작성하기를 마치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피의 언약을 맺기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 지파대로 12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에 초대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백성이 서약을 했으므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서약식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했던 그 백성들도 전해진 말씀을 다 듣고 두렵지만 다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이 너희 모두 다 언약식에 동참해라 하면서 그 증거로 12개의 지파대로 12개의 돌을 세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다 진행된 이후에 드디어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로 바쳐진 소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은 제단에 뿌려졌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다 뿌렸다 하는 거예요. 이 피뿌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피뿌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피의 절반이 제단에 뿌려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제단에 뿌려지는 피는 한 번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뿌려지지 않고 한 번에 뿌렸다. 이렇게 피를 한 번에 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단번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인해서, 한 번에 뿌려진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하나 피 공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피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소가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사실 이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예수가 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뿌려진 피는 백성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백성들의 공로는 없어요. 은혜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 피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은혜로 언약을 맺었을 때 요구되는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음을 믿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믿고 생명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공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그들에게 그저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단에 피가 뿌려진 다음에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지게 되는데요. 조건이 있었죠. 바로 7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수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것입니다. 대속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뿌리는 일이 아니라 그냥 피 뿌려진 사실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절반이 백성들에게 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여러 개로 양푼을 나눠서 백성들에게 다 뿌리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 생각나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나라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식 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는 너희를 위해 뿌려질 피, 너희들을 살리는 피, 너희를 영원히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을 모세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피가 뿌려질 때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와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피가 그들에게 뿌려질 때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그 복된 인생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생명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뿌려주시면서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생명이 묻었으니,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생명의 피가 너에게 묻었으니, 대속의 보혈이 너에게 묻었으니 너희들은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지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에 피가 뿌려집니다. 옷에 막 피가 묻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 나왔는데 목욕도 깨끗하게 왔는데 막 피가 뿌려집니다.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해 보이는 광경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끔찍한 광경은 아마 뇌리에 꽂히고 영원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끔찍한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보장받는 순간이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언약을 받는 순간이었다라고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인 거예요. 가까이는 가나안에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순간이고, 또 멀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을 받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끔찍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것을 언약식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히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보혈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잊지 않으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가 뿌려졌어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옷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걸음걸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툭툭툭툭 묻어져 있어요. 그 시뻘건 피가 떨어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소리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살게 되었으니 언제나 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삶가운데 작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특권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에 있는 그 은혜로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11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평생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부르고 후렴은 마지막에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희망이 가득 찬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내 옷에, 내 몸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묻어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 보혈 때문에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며 복을 빌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이 부족한 죄인이 언약을 맺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구할 때 무엇이든지 다 구하게 하시고 또 다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